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신령한 복에 대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각각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좀 신앙 고백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이라면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저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물질의 복, 이 복이 전부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 복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저는 물질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 영적인 복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복이란 물질의 복,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란 개념은 변함없이 저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에라 한번 좀 마음껏 한번 복 받아서 누려보라 하고 아마 퍼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선생을 하는 제가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반포고등학교에 발령받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부산 촌놈이 바로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오게 되니까 이건 뭐 보통 좀 큰 복이 아니죠. 근데 와서 반포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데 우선 뭐 월급은 똑같아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그 호봉대로 받는 게 월급은 똑같은데 서울에 와서 반포에 오니까 뭐 해달라는 게 많아요. 좀 수능 문제집을 좀 내자. 이제 출판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해주니까 목돈을 주더라고요. 또 문법 이제 문제집도 좀 같이 내자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하니까 또 목돈을 좀 주고요. 거기다가 어느 학원에 문제를 계속 출제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문제 한 개당 얼마씩을 돈을 계산해 주는데 이제 진짜 쏠쏠하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제 좋은 거는 부산에서는 과외라는 것이 거의 이제 받는 돈이 좀 놀라지 않을 정도로 과외를 했는데 서울 오니까 이 단위가 달라지더라고요. 과외해서 이게 월급 한 달 월급치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돈 제법 들어왔겠죠. 그래서 저는 좀 돈을 좀 이제 많이 벌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복을 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참 돈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산에서 있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는 무슨 재벌같이 번 돈은 아니고요. 선생으로서 부산에 위치하고 서울이 좀 달라졌다고 그러고 문제집을 내기 때문에 좀 목돈을 마련했다. 어쨌든 저로서는 큰 돈을 번 겁니다. 이 참 정신적으로는 좀 피곤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요. 이런 생활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제 저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돈도 벌고 특히 뭔가 하면은 그 문제집 내고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에서 문제집 출판사에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뭐는 혜택도 주지만은 특히 뭔가 하면 대학 입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입시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거기에 원고를 또 많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원고를 써서 영어과에 해가지고 자주 내니까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목이 좀 뻣뻣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웬만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이제 괜찮다 많이 알려지게 되고 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교만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좀 실수를 유도하거나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교만한 나에게 말이에요. 좀 이제 멋있게 좀 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시들 보이죠. 저희 이 가정의 친척 중에서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저에게 와서 내가 좀 큰 말하자면 대형이 쉽게 말하면 재벌 같은 거기에 이제 내가 좀 공사를 좀 수주해서 맡아가지고 좀 나도 한번 좀 크게 좀 성장해보고 싶다 해가지고는 거기에 좀 해야 되는데 보증을 좀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젊었을 때 보증은 절대 안 썼습니다. 근데 이 교만에 들어가니까 그래 내가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지 해가지고요 보증을 썼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 우리가 잠언 22장 26절에 보면은 나오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분명히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이 보증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긴 것이죠. 우리 계시록 보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전부 하나님이 재산을 다 가져가셨어요. 부족한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기를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목사가 돼서 지금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짜 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찾았던 복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 거기 지금 4절, 5절, 6절까지 이 신령한 복이 어떤 건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그거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신령한 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신령한 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오는 거냐?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는 1월 1일 날 새벽에 어디로 많이 갑니까? 정동진에 많이 가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해가 떠오를 때 손을 합장을 해가지고 빕니다. 뭐 해달라고 소원 성취를 하고 그 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될 겁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곳 좀 찾아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복을 약속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했습니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주신 것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거고 또 이 복은 영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거니까 오래전 얘기죠. 근데 지금도 바다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사람에게도 복을 주사,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우리 인류는 지금 지구촌에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명령하신 복은 항구적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언제라도 우리가 받을 그릇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는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복을 받아 유지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고 영원한 거다. 그렇게 정의를 해드리는데 지금부터는요. 복을 받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령한 복은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영혼에 신령한 복은 임하는 겁니다. 복이 육체에만 있다면 사람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할 때에 영혼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영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은 육체가 떠나도 나에게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네,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가 힘이 세고 말일 또 지혜로울지라도 그 생명을 더하거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은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취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복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가 생명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신령한 복은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신령한 복은 이건 믿음이 아주 좋아야 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돼야지 나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면 무슨 신령한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은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복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가 생명도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령한 복은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다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가난 때문에 저같이 70대, 80대의 연령층은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복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물론 복이라면 물질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복에는 물질도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복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봄에 비가 오면 모든 싹이 올라옵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게 되는 것이지 물질이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일수록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어놓고 뭐 남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분은 복이 없는 성도다.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기업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성도님들의 사업이 되고 성도님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신령한 복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데 그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과 함께 시련도 같이 줍니다. 어떨 때는요, 복이 오기 전에 시련을 먼저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련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은 이 시련에 거꾸러지고 나서 복도 못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꼭 시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극복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복은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참 귀하게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그래서 그걸 잘 키워놨어요. 아주 건장하게 키워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도로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과 시련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따르라는 건 뭐예요? 하던 예수님 제자 어부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하던 일을 딱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한 것,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을 권리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복받을 권리를 주시기 전에 십자가의 위태로운 짐을 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뭐 우리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이 크면, 그러니까 시련이 크면, 환난이 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역시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이 그만큼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을 했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이 말씀들은요, 복은 아무나 빼앗아 갈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과 함께 오는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요한 3서, 자, 화면에 띄어져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마지막 여행 그리스에서부터 마게도니아를 지나 이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한 말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이오를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도 했어요. 그 감독이란 말은 지금 말하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 목사로 임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2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요한은 가이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은요, 요새 현대 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교단이 있죠.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삼박자 축복론을 얘기를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해석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다른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신령한 복만 받으면은 다른 복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좀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교회 장로로 세움 받으면 그건 신령한 복 받는 거예요. 안수집사나 권사로 세움 받는 것도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장로, 권사 이것만 신령한 복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집수리를 위해서 희망봉사단이 있죠. 거기에 일원이 돼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를 나누기 위해서 지게꾼이 있죠, 지게꾼. 지게꾼이 되는 것도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잘한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은 그건 복 받는 일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신령한 복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세상의 복은 다 뒤따라온다 했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시는지. 시간이 바빠서 나는 뭐 형편이 잘 안 돼서 이거 우리가 주일에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피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신령한 복을 받는 일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늘 불러왔습니다. 이 찬송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찬송입니다. 375장이에요. 375장.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은 에드워드 호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신학도 하시고 뉴욕에서 이제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고 평생을 뉴욕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뉴욕은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많아요. 선원들도 많고 배를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집을 떠나서 항해를 나갈 때에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뱃사람들을 위한 이런 시를 가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재미나는 거는 이 호범 목사님은요,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평생 섬기는 교회 이름이 바다와 육지교회입니다. 바다와 육지교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항구에다 세워가지고는 평생 거기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이것도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선원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375장 그 1절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다음에 2절은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은 아이같이 어린이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4절의 가사는요,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나를 위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립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